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또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두사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고 있으시니 주님, 저희로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주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선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은 먼저 주님 앞에서 정말 많은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지혜를 깨우쳐야 하며, 정말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가난하여지며 겸손하여져서 주님만으로만 이러한 삶이 가능함을 저희가 고백하고 주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주께 나와왔사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시며 주님의 그 귀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문단 구분이 13절까지 돼 있을 텐데요. 저도 왜 14절에서 연결을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이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내일은 14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근데 짧은데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자신을 좀 증명해 보려고,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아 보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학생증도 발급해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다 하시고, 이미 저번에 제가 한번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있게 누리게 되면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12장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어제 1절, 2절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참 합당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냐면, 결국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몸 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서로 각자의 모습대로 다양하게 섬기면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적합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9절이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계속 사랑이 항상 보면 먼저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때 함께 살펴보았던 그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 맨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가 결국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거짓이 없나니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genu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진정하다. 우리나라 말로 요즘 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언젠가 한동안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 진정성 있게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속과 겉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사랑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석에서도 저희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잡담할 때도 간혹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유, 그래 행동을 해야 사랑이지. 행동을 해야 사랑이지.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싫어도 일단 행하면 그게 사랑이지. 그죠? 싫어도 억지로라도 행동을 했어요. 그게 사랑이지. 근데 옆에서 또 누가 얘기합니다. 아유, 그 다 마음이 없으면 다 속빈 강정이고,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게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야? 정말 저희가 사실 굉장히 깊숙하게, 이런 얘기 사실 좀 진지한 얘기라서, 뭐, 성경적으로나 뭐 아니면 뭐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한 내용인데, 뭐 꼭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행동을 사랑으로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스스로 정의하는 바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사실. 아니, 내가 사랑한댔잖아.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지. 상대방이 나한테는 그런 거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데. 그죠? 맨날 그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나름의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단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그런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기잖아요. 성경적 견해에 따르면, 성경적 진리에 따르면 그 모든 사랑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사랑이야는 절대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답에 가까울 수는 있겠으나 절대 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결국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랑이냐면, 올바른 마음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행동으로는 잘 안 나와도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죠. 야, 내 마음으로는 사랑했다니까. 그죠? 반대로, 야, 내가 너를 안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내가 한 게 얼만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자꾸 들이밀면서 인정받고자 하는데요.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1번부터 100번까지 전부가 다 일치한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일으키기 힘든 사람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행동을 하는 것도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내가 했다고 사랑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서 진짜 따뜻하고 정말 저 사람을 품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반대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기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마음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의 사랑이 진정하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행동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각자에 알맞게 좀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진정함으로 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문제, 그냥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그냥 마음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한테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밑에
진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밑바닥의 반석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선을 굳게 붙들고 악을 미워합니다. 근데 이거 혹시 영어 표현 보시면 이게 그냥 hate 뭐 이런 표현으로 안 돼 있고요. 악을 abhor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혐오한다고 돼 있습니다. 악을 혐오하고, 그리고 선은 그냥 속하라가 아니고 cling t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게 붙들어라. 굳게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악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심지어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혐오스러우면 막 disgusting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막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서 악이 발견되어서 선을 충분히 굳게 붙들려고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선을 좋을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비추어 보고, 이것이 선이라면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클링할 필요가, 붙들 필요가, 거기에 완전 나를 목숨을 걸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참된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와 사랑을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력과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일생일대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일대의 과제입니다. 왜냐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사람마다 연약한 내가 좋아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죠?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도 색깔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또 사람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죠. 선을 굳게 붙들고 악은 반드시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라.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의 굉장한 숙제로 삼고 항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행동들과 말들을 점검하고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건데요. 여기도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뒤에도 또 다른 것들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 뒷부분의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기 전에 먼저 상대방 높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내가 먼저 흡족한 얘기 들으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높여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달려가서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고 칭찬하고, 심지어 상대방은 나를 낮출 때라도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말들과 그 생각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원래 번역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시면 열심을 내는 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데에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끌려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열심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때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게으르게 이렇게 시간이 되면, 몸에 에너지가 생기면, 날씨가 좋아지면, 옆에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면, 분위기가 생기면,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좀 해보리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을 내는 데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열심이 뭘까요? 사실 그 다음 문장이랑 연결 지으면 열심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여기 열심을 품고가 뭐냐면은 영으로 뜨거우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be fervent in spirit이거든요. 영 안에서 뜨거우라, 열정을 내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영은 이제까지 로마서 계속 봤지만 사실 성령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누굴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를 섬기라. 근데 여기서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 들으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주를 섬기는 걸까요? 성경에서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슥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를 섬기라는 것은 결국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당장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어제 말씀처럼 합당한 예배로서, 거룩한 산 제사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 주를 섬기는 일로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하든, 그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든 뭘 하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냉수 하나라도 떠주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나보다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베푸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주를 섬기라는 이 말을 너무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주를 섬기라는 말씀 안에요. 사실 정말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거창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보다 연약하고 내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사실은 주를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을 불러일으키라고요. 열정을 불러일으키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들어오면, 할만하면, 분위기 되면, 하고 싶으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불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이 편해지리라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사실 시대를 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고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잘 되고 성장하고 커지고 이런 것에 저희가 마음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운이 될 때도 우리는 무엇을 잃으면 안 됩니까? 소망과 기쁨과 평안은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근거를 이 땅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의 변화에 대해서 평안과 기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환난을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끝나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참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소망으로, 왜냐면 기도는 결국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죠? 소망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유, 뭐 세상 망했나비요. 그냥 그러고 살면 됩니다. 기도 왜 합니까? 그냥 소망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 하나 건사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살 길 찾아가면 되지. 세상에 시간이 어디 있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소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길입니다. 지금 민성기 장로님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희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소망에 대한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낫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한 우리가 성령으로 열정을 구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 원하고요. 그리고 단지 민성기 장로님 아프신 것과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면서 또 새롭게 그렇구나, 맞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저희 한국 특히 좀 그런데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이 많았어. 옛날에는 정이 많았어. 근데 요즘은 정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시절에 뭐 남원 이런 데 간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계속 큰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의 정은 이제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남원 갔더니 지나가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다가 밥 먹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 거 처음 경험하고. 그래서 막 자기 손주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냉장고에서 있는 반찬 다 꺼내가지고 주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정이 많았고 지금은 정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사실 옛날에도 특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사실 손 대접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모두가 다 경계하는 시대처럼 그때도 훨씬 더 그랬던 거죠. 누구나 쉽게 집으로 들이고 누구나 쉽게 그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그들을 접대하기에는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손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 대접하라는 얘기가요, 결국은 뭐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냐면, 뭐 헤매기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남원의 저는 이제는 얼굴도 잊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 보면서 손주 생각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스트레인저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상대방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걸로 시작을 안 하면 접대가 안 되죠. 어떻게 손으로 대접합니까? 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남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지혜는 필요하겠죠. 실제로 위험한 시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편승하여서, 저는 제 마음에서 사실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인저는 그냥 어디까지나 스트레인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제 안에서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대의 흐름이 정말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가 아무나 그렇게 막 경계하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마음부터 저희가 좀 새롭게 돌이켜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었지만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하나로 묶여집니다. 여기서 어떤 것도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과 마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힘들 때 항상 돌아가야 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힘을 얻어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이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삶을 먼저 좀 돌이켜보시고요. 오늘 마음에 성령께서 좀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